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분기점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봐야 했고 또 이정표를 따라서 대충 이 감을 가지고 찾아가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을 가게 되어지면 정말 운전한다라는 것이 초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장거리를 가게 되어지면 도로가 나뉘어지는 이 분기점에 있어서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또 주의를 잘 살피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분기점에서 한번 길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서 큰 낭패를 겪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기점에서는 항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살펴야 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참 분기점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거대한 사건들이 이 분기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게 되어지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광야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분기점이 되어지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저들을 가로막은 이 요단강이라든지 천홍성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절대 불리했던 싸움과 수많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들이 분기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위기라는 이 분기점에 서서 살피게 되었고 또 확인하게 되었고 또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분기점을 만난 것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런 분기점을 지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이전의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비로소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기점을 지날 때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또 불안과 염려와 또 두려움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만들고 있죠. 분명히 이 위기는 분기점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이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분기점에 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었던 거 잠시 생각해 본다라면, 지난주 우리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첫째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재점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과 이 소명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소명을 받은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이 소명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선지자 간의 개인적인 그 은밀함 속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요, 잠자는 이 사무엘을 깨우시죠.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은밀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는 가라 라고 소명을 주시죠. 목동이었던 이 아모스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은밀하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이야기하죠.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요, 독특하게도 언제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싶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이후의 모든 역사의 전개가 달라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같이 죽은 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소망하며 환상을 보여주시죠. 아모스 때나 또 스가랴 환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음을,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 그리고 이 소명,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이신 이 환상으로 무엇을 소망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있어서도 지금 분기점입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는 우시아가 죽던 때에,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어진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는 지금 분기점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시고 또 소명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오늘 이 때에 하나님이 보이신 때는 언제였다고요? 예배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이신, 그러면서 그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예배의 모습을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이 분기점에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재조명하고 재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그 가장 첫 번째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분기점에선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살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 얼굴 내미는 것이 예배일까요? 예배는요, 영어로 하면 worship이죠. worship. 그러니까 이것은 worth와 또한 ship이 합쳐진 말로서 가치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 경배한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예배에 대한 단어가 무릎을 꿇다, 섬기다,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양한 이 단어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코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뜻하기보다는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어떤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주일학교 이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죠. 예배에 대해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절대 빠짐이 없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드리는 자의 중심,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드렸잖아요.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대요. 자, 보십시오. 가인은요 농부였습니다. 농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재배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떤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 면 헬레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살찐, 살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레브, 제가 살쪘죠. 헬레브, 살찐 거예요. 살찐, 이런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 헬레브라는 단어는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맛있는 부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나아갔다라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예배를 보면 안타깝게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사실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일주일에 1시간 반이에요. 이 시간을 때우는 듯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일주일간의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이 죄를 예배, 이 1시간 반 드리는 것으로 때우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 지은 죄를 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 내가 이렇게 나아가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복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에 얼마나 온전한 경건함이 묻어 있을까, 담겨 있을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답니다. 예배가 조금만 늦어지면 왜 이렇게 예배가 늦어져? 그러면서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하죠. 핸드폰을 껐다 켜기 시작합니다. 껐다 켰다. 또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도 보고 메신저도 확인하고. 사실 이때에 이 이사야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드렸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의 문물과 지금 당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힘들었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기점이 되어져야 하겠죠. 이때에 우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질되어진 우리의 예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변질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기만 한다는, 보이러 왔다라는 거예요. 형식의 예배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니?
그것은 너희가 마당만 밟고 너희는 그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껍데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질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기점에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결코 올바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그 영광 가운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광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제일 조건은 만남입니다. 만남. 요즘 우리는요, 1인 세대가 늘면서 대면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언컨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접촉은 줄고 접속이 늘어가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접속이 아닌 접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는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리고 스랍의 그 찬양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1절 중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사야는 보았어요. 무엇을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를 봅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는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도나이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게 되어질 때 사용하는 것이 주,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볼 수 있는 개념은요, 사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너희는, 이 너희라는 것은 사실 거룩하고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식단으로 인하여서 식사하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굉장히 죄인들이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기를 원했는데 주께서는 무엇을 보이셨어요? 영광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광을 본다라는 것,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오실 때에 이사야가 그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주 아도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성전이 되어졌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졌든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시간이 되어져 빨리 가야 하는데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자리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사야는요 뭐 했어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대요. 본문에서는 이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장엄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 소리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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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의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이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해야 되는 이 예배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소리들이 바라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서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면 바로 예배전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용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찬양은 사실 예배와 별개,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뭐 별책부록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절대 결코 예배와 별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별책부록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용어가 생겨난 듯 하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찬양의 시간들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요소, 그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찬양의 울려 퍼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함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준비가 있을 때 경건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찬을 각자가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각자 준비한 성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땠냐고, 어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청년들이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귀찮았어요,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목사님 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랐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더 정성이 들어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기점에 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귀한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한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배적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 가장 기본되어진 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의 시간,
최소한 20분 전에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만남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껏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져서 헐레벌떡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면 그 경건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우린 잠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분기점에 선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성도님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분기점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식이 아닌, 모양이 아닌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요, 죄 씻음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스랍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더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우게 되어지고요, 2개는 다리를 가리우게 되어지고 2개는 날개 되어지는 것이죠. 이 스랍은요, 천사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우게 되어집니다. 죄로 더럽혀진 이 발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꼿꼿이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스랍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치 못한 자,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랍 하나가 단에서 핀 숯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예배를 통하여 자유의,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케 하시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하나님 앞에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배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그 울타리 동서남북 그 사면을 향하여서 세 지파씩 나누어 배치하게 되어지죠. 정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세워지고 또 정착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단 사방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성막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요, 세마포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세마포로 둘려져 있었죠. 이 세마포,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의 기구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더 튼튼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그냥 세마포로 둘러치게 하셨을까? 우리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세마포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요, 새하얗습니다. 하얘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다 보면 온갖 먼지 투성이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자기가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우니까 이스라엘 무리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더러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같이 더러운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짜장면을 먹는데 나도 흘렸고 우리 손병규 목사님도 흘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이,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다 보면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마포 앞에 나가봤을 때, 그 새하얀 그 울타리에 그 세마포를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것을 보고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더러웠구나. 무슨 얘기냐? 세마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더러움, 내 안에 죄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 죄인됨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지하면서 나오십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 죄의 고백 시간 가운데 죄를 하나하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에게 화를 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그 어떤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선한, 그 프레시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우리 마음껏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는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요, 헌신이 있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죄 씻음을 체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변화시키는 삶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 없는 예배는요 반쪽짜리 예배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드려야 예배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십니까? 보통은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가 또 주일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지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또 찬송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만 또 이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또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 헛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요 교회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문을 들어가고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 문을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것 같이 하나님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러한 헌신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이 세상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는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병에 걸린 분들은요 병에 회복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또 경기가 어서 회복되기를 바랄 거예요. 병에서의 회복, 경기에서의 회복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회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습관적이었는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외식적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살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선택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 씻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를 드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죄사함, 헌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올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먼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이나 지금이나 올바른 예배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뭐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기점에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설교의 제목? 분기점을 만날 때. 이 설교의 제목을 완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분기점을 만날 때 뭐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분기점을 만날 때 예배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분기점을 만날 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드렸던 그 예배를 살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온전한 선택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 감동 없었던 예배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찬송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찬송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에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이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